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목격자예요. 목격자는 본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본 그대로만 말하는 자가 바로 목격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면 그건 증언이 아니죠. 거짓 증언이죠. 증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걸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이 입증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걸 역사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모든 역사서에도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 언어도 일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어만 알고 있었던 그들인데 세계 각국 언어로.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이 유월절 또 6월절 지나서 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왔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세계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아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들이 유대 사람,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그들은 뭘 말했어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자, 그러면 그 큰 일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얘기가. BC 515년, 다시 말해서 그 당시 545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고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놀라운 큰 일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요엘서를 직접 보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절매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빛처럼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45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백성들, 모인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면 여러분 지금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인데 누가 저들이 술을 마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12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둘씩 보냈을까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혼자 보내지 않고 왜 둘씩 보냈을까요? 왜 3명은 안 보내고 왜 둘을 보냈을까요? 3명 먹으면 한 사람이 소외되니까 항상 짝수로. 왜 여러분 예수님께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신 데도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했었을 때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뭐합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2사도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도 보면 항상 이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2021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자, 6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한결아, 저 슈퍼 갔다 와라. 왜요? 가서 계란 한 판 사와라. 주셔야죠. 뭘? 권능을요. 그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아니에요. 그냥 보냈지 않아요. 야, 네가 땅 파서 돈 벌어서 계란 한 판 사와. 이랬다는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할지도 몰라요. 아빠 돈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그냥 갑니까?
돈을 주셔야죠.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반드시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자,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권능이에요? 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온통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즘 뭐 TV, 제가 TV를 잘 볼 일도 없지만은 TV를 보세요. 드라마를 봐도 그냥 귀신들로 가득해요. 경이로운 귀신들. 그냥 세상에 귀신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귀신들로 가득 사로잡혀 있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를 봐도 또 게임에도 보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귀신의 문화들, 영적인 문화들, 혼자 파는 거거든요. 신접하는 거거든요. 귀신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재밌죠?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게임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화 얼마나 재밌어요? 요즘 TV 보세요. 드라마봐도 다 그런 내용이야, 전부 다. 뭘 틀어봐도 막 눈에 빨간 불 들어오고 막 파란 불 들어오고 신호등이야? 얼마나 즐겁습니까? 엄청 초능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막.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에 대박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한국 문화에, 이 전 세계 대중문화에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일들로 인해 여러분 지금 살인이 가득합니다. 강간과 폭력과 낙태와 동성애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 문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에 사람들은 빠져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의인 사건 아실 겁니다. 정의인 사건. 이 정의인 사건에 울분을 토합니다. 울분을 토해요. 그런데 낙태하는 것은요, 찬성하고 있어요. 1년 8개월 된 애기, 때려서 죽였다. 그건 막 울분을 토해서 막 탄원서를 올리면서 낙태시키는 것은 찬성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 아닙니까? 미쳐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온통.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내 밖으로 안 나왔다 이거죠. 고양이 학대, 길거리 고양이 학대는 것을 사진 찍어 동영상 올리고 막 동물 학대라고 난리를 치는데, 태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요,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뭐합니까? 서로 미워하죠. 분열을 일으킵니다. 국민과 국민이 서로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서로. 또 교회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을 통해서 이 개인의 가치관과 또 가정과 교회와 민족까지 무너뜨리는 이 귀신의 악한 계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분열을 일으키는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선빵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고쳐져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가라.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마태복음 10장 5절 7절. 이 마태복음과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아멘. 2021년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잃어버린 양떼를 향하여서 갈 일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진 이 가족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유혹을 받아서 그냥 세상에 빠져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작년부터 이 코로나 시대가 아주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기 20명밖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제재를 떠나서 코로나. 교회 가서 코로나 확진되면 어떡해? 교회는 코로나 확진되는 곳인데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가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미 자리 잡아서 아예 교회는 관두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옥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형제들, 함께했던 지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를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데 빵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선교여행 가는데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돈 넣어둘 전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해. 자, 옷, 여벌옷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 2벌옷도 필요 없어. 그냥 단벌 신사로 가.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의 도구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배고프면 돈 주고 빵 사 먹으면 되잖아요. 전도하러 가다가 빵 사 먹으면 되지. 다른 거 하면 되지. 전도 가운데 이런 전도가 있어요.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지 전도 여행. 이 거지 전도의 여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장소에 집결한 다음에 이제 훈련 다 교육 가르쳐 주고 아침에 이제 떠나기 전에 돈을 다 뺏어요. 돈을 다 뺏고 목적 지점에 그냥 떨궈주기만 해. 떨궈주고 어디까지? 여기서 떨궈주고 안산까지 오세요. 안산 어느 교회까지 오세요.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점심에 배고프면 뭐 해야 됩니까?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하는. 그리고 또 저녁까지도 가는 거야. 저녁 집회 장소까지. 그 모든 과정 차비도 주지 않아요. 거지 전도에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먹을 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옷도 주십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아멘. 여러분, 아직 내일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내일 일을 오늘 끄집어 와. 가지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아직 내일 일이 일어나지. 내일은 돈가스 몇 명이나 올까? 내일은 뜨끈이가 몇 명이나 올까? 솥단지를 몇 개를 끓여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내일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나?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 확진자가 내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끄집어와서 오늘 막 잔뜩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염려가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 대로, 봐봐, 내가 걱정한 대로 됐잖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왜 걱정한 대로 돼야 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까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개척하면서도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없을 때,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쌀이 떨어졌을 때, 뭐 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지난 엘리야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엘리야.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천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걸 갖다 줘요. 먹을 거. 하루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와이셔츠가 다 떨어졌네. 와이셔츠 하나 사야 되나 했더니 저녁에 왔는데요, 누가 문고리에다가 와이셔츠를 걸어놨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나가면서 또 쌀이 떨어졌네,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네 했는데요, 저녁에 왔는데 쌀이 하나 와 있어요. 누가 갖다 놨어요? 내 위에 도청장치가 있다.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도대체? 신기하죠? 딱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50만 원이 필요한데 딱 필요한 만큼. 49만 원도 아니고 51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야, 이왕이면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야,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래? 왜 양다리 걸치느냐? 하나님이면 진짜 야훼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참시면 바울을 선택하라.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며 살아갈래?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다만 발을 들여놓고 살아?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 세상도 살아야 되잖아요. 하면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다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다윗이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다같이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물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런 잔이 넘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21년도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너 거기 있어.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자,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샬롬.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하라고요? 샬롬. 여러분이 빈 샬롬이 그 집에 누리게 합당하면 여러분이 빈 그 샬롬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샬롬의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샬롬을 빌더라도 어떻게 빌어야 되겠어요? 샬롬 이렇게 해야지. 샬롬.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샬롬 하겠어요. 손가락을 내미시면 샬롬. 다시 차인표처럼 샬롬. 아, 이거 샬롬 아니다는 거잖아. 안 돼. 샬롬. 다시 옆에 사람 가족들과 함께 샬롬. 여러분이 빈 샬롬이 그 집에 받기 합당하면 그 집이 말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빈 그 샬롬이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받기에 합당하면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밑자의 본전. 나에게 이득이야. 신현이 말로 말하면 개이득. 개이득. 그러니까 이왕 비는 거 어떻게 비르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자, 우리 짝지어서 집에 계신 분들 있죠? 두 사람씩 봐주면 한 10초 동안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왜? 그 사람 받기 합당하면 그 사람 가겠지만 안 받기 합당하면 나한테 올 테니까. 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빨리. 두 사람 세 사람 시작. 지금 축복을 빌라는 거 누가 막 싸우고 있네 지금. 어? 싸우고 있어. 여러분 이왕 비는 거, 이왕 샬롬의 복을 빌 때 여러분 전심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했던 것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모든 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내뱉었던 그 모든 분노와 원망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샬롬을 빌어야겠어요? 죽을 놈을 빌어야겠어요? 샬롬을 빌어야죠. 옆에 사람, 너는 샬롬. 죽을 놈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요즘은요 가정도 교회도 또 민족도 샬롬이 없어요. 그냥 온통 보면 다 우울합니다. 우울하고요 그냥 불안합니다. 사람마다 막 이 안에 분노로 가득 차있어. 모든 사람 카페 업체에서 막 카페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거야. 왜 차별하느냐. 공정 하지 못하다. 또 어디에서는 또 뭐 스포츠 어디 센터에서 우리도 불공정하다. 또 교회는 교회 나라인데 우리는 또 불공정. 또 누구는 누구들은 막 수많은 분노들 너무 가득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예요? 샬롬. 샬롬.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오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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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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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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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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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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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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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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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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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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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샬롬. 샬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민족을 향하 열방을 향하 샬롬 축복합시다. 샬롬. 이 샬롬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두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영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을 때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는 반지에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까지도. 왜 그럴까요? 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2021년은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우리 김조영 형제님, 아내분을 꼭 올해는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고서 해야 돼. 끝까지 해야지.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모여있다 보면요, 지쳐요. 지쳐. 다른 사람에게 또 눈길도 돌릴 수 있어야 돼. 다른 영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으면서 병을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작년에 너무 많이 눌려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눌려 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할수록 우리에게는요, 권능도 더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신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누구에게, 있는 자에게 더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권능을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따르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그 권세 가지고 뭐 하자고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나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큰 권세 주께 있을 큰 권세
원세 내게 있으니 그 원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나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원세 주 내게 있으니 그 원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왜 너는 멸망의 길을 가느냐.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 영혼아 돌아오라. 예수 주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을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원세 큰 원세 내게 있습니다. 큰 원세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경자를 고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구원하라 오늘 보내십니다. 그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2020년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원세 주께 있으니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원세 주께 내게 있으니 그 원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주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능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노라고 하나님은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샬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도, 한국교회 가운데도 샬롬의 축복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